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정신도 혼미해지고 또 생각도 무뎌지고 몸의 기운은 빠지고 또 모든 의지도 약해지는 이 여름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갔던 이 성경 가이드 공부를 이번 주서부터 8월 말까지 좀 방학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긴 방학을 한 적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제게 좀 쉼도 좀 필요하고 이 주갈성 유튜브 채널 정비가 좀 필요해서 제가 방학을 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계속 쫓기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느낌이 오래 있었는데 좀 잠깐 좀 방학을 하면서 이런 좀 정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이 진도를 멈추고 이전에 봤던 영상들 또 놓쳤던 영상들을 다시 찾아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방학 기간 동안 앞으로 이 주갈성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그리고 New Age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 단어가 이 포용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이 초대교회 시절서부터 교회를 위협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 New Age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 또 문화 영역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베드로도 요한도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떤 초월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그노시스, 또 계시, 지식,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회복하는 종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영지주의를 쳐보면 엄청난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 청춘이라는 블로그에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이 청춘이라고 하는 그 블로그에서 이 자료들을 참고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지식, 계시,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간 안에 원래 잠재되어 있는 신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 자체가 성경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또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혀 다른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신성을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면의 신성 또 신적 불꽃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 인간의 그 내면의 신성을 어떤 특별한 수련을 통해서 끄잡아내는 거죠. 끄잡아내고 그리고 어떤 초월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그 지식을 깨달으면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신성을 깨우는 수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불교에서 보통 명상 또 참선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관상을 요즘 기독교 안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관상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는 것, 이것은 보통 영지주의, 뉴에이지, 신비주의에서는 이것을 영성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종교에서 영성훈련을 한다고 말하면 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란 말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마다 영성훈련이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 지금 기독교 안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관상이나 명상의 비움을 통해서 이 내면의 신성을 찾아서 결국 신인합일, 즉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물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만유내재신 사상이 이게 영지주의 사상인데, 이러한 사상 때문에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을 영성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신인합일은 관상이나 명상을 통한 비움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 비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고나 이성을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를 완전히 멈추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빈 마음 공간 속으로 이 외부로부터 체험을 허용하게 되고, 이 채워주는 것이 바로 빛의 사자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아주 그럴싸하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입신, 귀신을 부르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신인합일은 결국 입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는 사실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신인합일을 이 카톨릭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이 관상주의자면서 신비주의자였던 이 잔느 귀용이라는 여자가 다음과 같이 하는 말을 보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상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영지주의의 만유내재신 사상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닌 사고에 방해받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다. 당신의 행위의 모든 것, 당신의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 심지어 기도조차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바로 진정한 비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기도는 당신을 수동적 상태로 만들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능동적 관상도 수동적 상태로 가기 위한 준비일 뿐이다. 준비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끝은 하나님과의 합일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입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은 청춘이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제가 이렇게 좀 인용을 해다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영적 계급이 상승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컬트 집단들은 그 안에 굉장히 철저한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계급에 있는 사람을 보통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이교도적인 사상을 따르는 자들이 이 마스터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도, 즉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라고 지칭할 때 그 사도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사도가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하는 이 사도의 개념을 신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독교 교회 안에서 체험의 영성, 관상기도, 구상화, 렉시오 디비나 같은 이 영지주의, 신비주의 영성이 캐톨릭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성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권하는데 마치 성경을 읽기 쉽게 번역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란 책에서 예수님을 영어로 주님이라고 Lord라고 표현하지 않고 Master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교회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주의 영성가들, 그리고 관상의 영성을 강조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최종 목표는 신인합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하겠죠. 제가 오늘 왜 설교 처음서부터 영지주의,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복음에 너무도 중요한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이 개념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개념을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 신비주의 영성이 말하는 신인합일, 즉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배우면 이 잘못된 이단 사상가들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표현으로 말하는 이 신인합일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될, 또 분별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6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전한 순종도 하지 않았고, 우리가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룬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5장의 마지막부터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죄가 죄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이 마치 율법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더 범죄를 하도록 부추겼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행동들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이죠. 왜요? 죄가 많으면 그 많은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곳에 더 많은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아주 간단한 이 복음의 원리를 너무나 엉뚱하게 해석하고 완전히 곡해를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복음의 이러한 원리를 완전히 곡해해서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됐다고?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완전히 자신들의 몸을 육체의 욕심에 내어준, 한마디로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 이원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6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이단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이단들의 주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이 구원의 원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이런 억지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진짜 은혜로 여기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 사건 자체를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합하여 바다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구원의 사건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다음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실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죽어서 장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장사시키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실 때 우리도 같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다음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 옛몸은 죽었고 이제 사망이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 합하여 있는 우리 역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단번에라는 표현은 모든 세상의 죄값을 한 번에 다 치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로 예표되었던 것들이 이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으로 다 완성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똑같은 이런 영적인 과정을 겪은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구속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의로움을 받는 것, 칭의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망과 죄의 자리에서 완전한 죄사함과 그 은혜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이 말장난, 농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복음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Union with Christ라는 이 개념이 이 이신칭의와 더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신비주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인 합일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른 이 사상을 말장난으로 교묘하게 같은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관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신인 합일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 역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실을 전혀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입신을 말하는 신인 합의를 또 성령을 부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어느 누구도 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무식한 교인들을 꿰어서 이 귀신을 부르는 이 입신의 행위를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이 너무나 분명한 영적 사실을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가 칭의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성화라는 것은 칭의의 결과이고 현상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이뤄내는 어떤 성과와 공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